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셔야 되겠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 제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정말이시죠?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강해 중에서 벌써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을 가지고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원수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 물론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당장에는 아들 압살롬이겠지만 어쩌면 자신의 생애 전반에 걸쳐 있는 원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수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나를 괴롭히고 원한을 맺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해를 입히거나 원한을 맺게 하는 사람이 원수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는 과연 누구며 무엇입니까? 그 원수가 비록 살인 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무척 힘들고 괴롭게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곧 원수가 아닐까요? 때로는 돈이 원수고, 때로는 사람이 원수고, 때로는 환경이 원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잣집보다 가난한 집의 다툼이 더 많고요, 잘 배운 사람들보다 못 사는 사람 집에 더 다툼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야, 이 원수야! 원수야.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 원수라는 단어에 익숙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태생은 서울 태생이지만은 가난해서 주로 달동네를 다니며 살았는데, 달동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하죠. 집이라고 해와야 그 당시에 학고방의 루핑 집입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슬레이트도 아니에요. 사람들도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입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집에 다툼이 많다고 저 어릴 적 살던 동네에 해만 떨어지면 터져나오는 소리가 야, 이 원수야! 원수야. 공감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서울에서도 그랬는데 여기 의정부 동두천 양주는 그때는 놀러도 가는 동네예요. 그때는 시외 버스 타고 한참 가야 도봉산 우이동 간다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의 삶엔 원수가 많았어. 누가 원수인가? 가만히 들어보면 남편이 원수, 자식이 원수, 이웃이 원수, 이웃집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가 다 원수고, 때로는 그것이 돈이 원수고, 못 배운 것이 원수고, 그런 못 배운 한이 원수이기도 했어요. 또 당시에는 전국민 공통의 원수가 있으니 우주자 공산당 묘처만이냐. 이게 누가 원수야? 공산당이 전국민의 원수였다는 사실. 저는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원수가 그렇게 많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세월이 흐르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제가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그런 원수 말고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이씨, 돈 없고 배우지 못해서 생기려는 그런 원수 말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장 큰 원수가 있으니 그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원수이고, 나는 그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인 뱀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실 원수는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와와 아담을 꼬이고 범죄케 하고 죄를 짓고 에덴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사단이요 뱀이 결국은 원수인데, 그때부터 원수는 우리들에게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단의 존재도 알아야 하고 천국을 알면 지옥이 있음도 알아야 할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혀서 멸망에 빠지게 하는 원수가 있음도 알아야 돼요. 그 원수가 누구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있는 우리에게 원한을 주는 그런 원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의 궁극적 원수는 사단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궁극적 원수는 마귀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 싸움은 뭐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람 감정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궁극적 원수는 공중권세자인 사단이요 마귀의 세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원수마귀 사단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누가 나의 원수고 누가 나의 대적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예배와 집에 가서 남편이 뭐라고 아이고 저 원수 이런 말 함부로 쓰게 안 된다. 어느 유명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고 싶어서 간단히 왔는데 마침 버스 안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국리 끝에 주머니에 있는 성경을 꺼내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스님이 말을 건넵니다. 학생 예수 믿나? 네, 예수를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나? 그러자 반문하기를 그러면 스님은 왜 예수를 안 믿죠? 그분이 하는 말이 기독교는 차원이 너무 낮아 그래서 압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나? 그러나 불교에는 원수 자체가 없어. 그런데 기독교는 자꾸 원수를 만드는 것이 탈이야? 그런 거예요. 기세의 목사님은 그러면 스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스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괴로움을 줬던 사람들이 없으셨습니까? 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 목사님이 그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성경은 있는 원수를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를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뭐 내 목숨을 바쳐 살아가든지 그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알았어 그만하게 그럼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삶에 원수가 있어 우리는 그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심을 알면 누가 있음을 알아요?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고 평안을 깨는 사단의 전쟁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쥐면 뭐라고요? 백전백승. 저걸 알아야 내가 적과 싸우든지 말든지 대책을 하든지 이기든지 말든지 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6.25 동란 오늘 같은 주일날 새벽 4시에 공산군이 밀고 다 잠자다가 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나라 뺏긴 거 아니에요. 구살생에서 살아났지만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총, 사배의 은총, 많은 하늘과 땅의 축복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다가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모르면 안전 채로 당하는 거예요. 안전 채로 당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어. 우리 삶의 원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수는 사단이요 마귀야. 어떤 결혼을 앞둔 손녀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우리 집에 처음 이사 오셨을 때 할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영감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지. 처음에 나도 여보 당신 했지. 그 요즘에 뭐라고 부르세요? 지취하지 않고 요새는 원수라 그래. 아니 평생 살다 보니까 어느새 원수가 됐나요? 여러분, 나 힘들게 하니까 너는 원수, 그런 원수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원수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면서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원수는 사단 마귀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의 대적 마귀라고 하면서 마귀는 대적자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사기꾼은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지 자꾸 대접해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마귀야 물러가, 사단아 물러가, 야 이 사기꾼아, 그래야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하나 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 둘이 아니래. 오늘 다윗이 하는 말씀 속에는 이 원수를 복수로 쓰고 있으니, 복수가 뭐예요? 단수가 아니 복수면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럿이라는 얘기예요? 여럿이.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가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럿이다. 살다 보니까 겪다 보니까 아들과 압살롬한 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십니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의 부당성을 지적한, 예를 들어서 면제표를 판다든지 연옥소를 주장한다든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중간지대에 있다가 돈을 많이 쓰면, 일본말 와이로를 쓰면 그 사람이 돈 금액에 따라 옮겨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만들어가 엉터리를 가르치니까 그 성경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죄로 교황청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기 때문에 이 소환을 받자 이 루터는 죽을 각오를 하고 교황청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교황청의 새까만 귀하장을 바라보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귀하장이 모두 새까만 마귀들과 같다. 귀하장. 루터의 눈에는 교황청 귀하장에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귀하장이 셀 수 없을 만큼의 마귀들처럼 보였다는, 너무 심리적 압박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인물들에게는 이 원수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수없이 많은 원수들을 겪었던 분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원수들을 겪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각자가 감당해야 했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수많은 원수들과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점이에요.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 이들은 고난이 없어서 잘된 것이 아니라 모두 고난을 이기고 잘된 사람들이며, 문제가 없어서 잘된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기에 오히려 더 잘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것부터 즐거워먹고 원망 불평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면서 그 싸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요, 고난은 변전하고 찾아온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시냇가에 물이 마르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시냇가에 물이 마르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가 나는 이유는 시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에 소리가 난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건 뭐죠? 짐을 못 느껴요. 살았을 때 너무너무 짐이 무거워,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하지만 죽어버리면 이불 한 10채 올려놔도
그 무게를 느껴요, 못 느껴요? 무게를 못 느껴요. 공동묘지에 날씨 추우니까 이불 세 채를 가져와서 그 덮어준 사람이 있어. 돌아가신 분 추울까봐. 근데 그 돌아가신 분 이불 세 채나 열 채를 얹어놓는다 한들 그가 무게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죽으면 무게를 못 느껴요. 우리가 문제가 터져나오고 힘이 들고 무겁다고 여겨지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니까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위기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싸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싸움이 많나요? 응?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까지만 맞는 것과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리냐? 그 세상 사람들은 겉보기에 싸움이 없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 않고, 우리들에게만 싸움이 있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싸움이 없는 줄 알아요? 이런 B형 간염, 어제 목사님이 어느 분 71살 먹은 목사님 와서 한참 담소를 나누는데 그분이 59살 때 간경화에 걸려서 한 달 산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단 간경화는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간암보다도 사실은 무서워. 그럼 B형 간염이나 간경화 같은 간 질환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소리 없고 증상이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간염 환자라는 겁니다. 간경화라고 하는 겁니다. 간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없어. 증상이 없어. 영적 세계와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싸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세상이 끝나는 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이미 알기에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며 싸우다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싸움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도 날마다 이 싸움을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힘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세상 사람들은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깨달아 봐야 요단강 건너가 나는 떠난다.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탄식하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의사들은 우리 몸을 전쟁터라고 말을 해요. 사람 인체에 만들어지는 세포가 수십만 개인데 하루에 그 중에서 수많은 상당수의 변형된 세포, 불량세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몸을 공격할 때에 몸이 건강하면 이겨내지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그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병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원수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이겨나가지만 영적 상태가 불량하면 그 싸움에서 지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해야 되겠죠.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은 영적 싸움터요,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예배당문만 박차고 나가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 싸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마저 이 싸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해져요. 곤란해져요. 코로나19가 무서운 이유가 뭐겠어요?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감염됐는데도 증상이 없는 무증상이 무서운 거야.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되어놓고 무증상으로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을 퍼뜨리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증상이 없어. 자신도 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음을 이 아침에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영적 싸움이 있구나. 왜? 내가 영문을 가진 존재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끝낸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 순간적으로 여러분 얼굴 봤어.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야.
와, 벌써 끝난다. 끝나는 거 좋아하시네. 이제 본격적인데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무장해야 싸움에서 이겨. 할렐루야. 훈련 받을 때 10분간 휴식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10분간의 휴식을 50분을 훈련시키는 거야. 훈련 받아야, 받을 때는 힘들고 피가 나지만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다. 그 원수가 사람일 수도 돈일 수도 환경일 수도 있으나 궁극적인 원수는 누구다? 마귀요 사단이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을 무슨 싸움이라고 말한다? 영적 싸움이라고 말한다.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지금부터 중요하겠죠?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알아야 돼. 이런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원수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 첫째, 이 싸움에서는 절대로 뒤로 밀리거나 지면 안 됩니다. 뒤로 밀리거나 밀리면 안 돼. 지면 안 돼. 뒤로 밀려서 지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던 사람들 중에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을 보세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 삼손의 최후.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가룟 유다의 최후. 모두가 비극적인 최후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비참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군인이 아니에요. 맞닥뜨려 싸우는 군인 같은데 군인이 아니요. 전쟁에서 가장 비참해지는 사람 대부분은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린아이나 부녀자나 힘없는 노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잔혹하고 추첨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사들은 그 잔혹함과 처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는 먼저 자기 자식과 아내와 가족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전투에 나가서 싸웠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당하게 될 고초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면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10년 동안 잘 믿다가 20년 30년 동안 잘 믿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사람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고 안 된 거야. 평생에 쌓아온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물거품이 되는 현장을 보는 거야. 등산은 산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를 더 조심해야 돼. 인생이 반고비를 넘었을 때 그 후가 더 인생이 더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이니 싸우면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따라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지면 안 돼요. 이 싸움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이 전쟁의 특징은 이기면 계속해서 이기게 되지만 한 번 지면 계속해서 지게 된다는 거야. 한 번 이기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 이김의 경험, 승리의 경험이 계속해서 이기도록 만들지만 한 번 지면 계속 지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밀리면 안 돼.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 다음 뭐라고요? 또한 뒤로 물러나면 안 돼. 물러나지 마라. 임전무태야. 철옹성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서 물러나는 게 아니요.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밀리다가 여러분 그거 해보셨잖아요. 줄다리기. 집단 부대 수십 명 잡아당기다가 팽팽하게 1분, 2분, 3분을 버티다가 한 번 끌려가면 이미 그 실지하면 그때부터 와르르 끌려 넘어가는 거야. 한 번 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39절 말씀을 볼까요?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침륜이 뭡니까? 물속에 빠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물속에 빠진다, 세례 준다, 침례. 이 침례는 왜 침례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돼서 나온다는 주지는 거예요. 침륜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한 발짝 물러가면 나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 물속에 빠져 죽을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런 성도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자요,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기게 돼. 한 번 이기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회장님들도 계신데, 우리 이런 소속원들 또 후배 성도들을 인도할 때 권사님, 나 이번만 한 번만 좀 이렇게 하면 그때 한 번이 중요해요. 아, 그래, 힘들겠다, 어렵겠다. 근데 있잖아, 이 한 번이 중요해. 너에게도 한 번이 중요하지만 나에게 한 번이 중요해. 한 번만 견뎌봐, 한 번만 이겨봐. 뒤로 물러나지 마.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침륜이 오는 거야.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무슨 일이 생겼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한 발 뒤로 주춤하는 순간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만 이기세요. 한 번만.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귀는 이렇게 말, 한 번만. 마귀는 항상 2번만, 한 번만 말해. 근데 2번만,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다 보면 그 길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잘 싸우는 것을 말해요. 믿음이 좋은 게 뭐라고요? 잘 싸우는, 쌈쟁이, 쌈꾼, 골목대장처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지, 목소리만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액션만 크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고 액션만 크고 고백이 크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싸움이 일어나면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분이 고백이 크구나, 헌신의 양이 많구나, 목소리가 크다, 그게 절대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목소리 크고 액션이 크고 대단할 것 같은데 무슨 일만 생기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을 누가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명이 수십 명이 나가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목소리 크기로, 액션이 크기로 따지자면 여러분,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베드로, 주여, 주가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목숨까지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라면 지고 가겠나이다. 얼마나 대단했어요. 바다를 예수님처럼 걸어간 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일이 터지자, 뭐가 터지자? 일 터지자 어떻게 제일 먼저 주랭랑 치고 말았잖아요. 나중에는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10번씩이나 부인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섰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발 좀 착각들 하지 말고 살자고요. 착각하지 말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이 크고 눈에 보이는 헌신의 양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잘해야 돼요. 크고 작은 싸움이 올 때, 마귀가 영적 싸움하자고 붙을 때 싸워 이기는 자가, 말이 없어도 잘 싸우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예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했습니까? 헌신을 약속했습니까?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든든히 서는 일에 더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배생활, 찬송, 기도생활이 크면 믿음이 좋다고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가 진짜 금인지 지푸라기인지는 불에 넣어봐야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수천 도씩 되는 용광로에 넣어보면
금은 남아요. 지푸라기 헌 거 나무는 다 불타버리고 말아요. 불타버리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푸라기 신앙이 나면 지푸는 막 겁나게 부풀어 올라잖아요. 평상시에는 대단해 보이는데 일이 터져보면 그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저는 지난 5월에 우리 같이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잖아요. 다시 분열되는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분열은 아픈 거니까 그 분열하는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난 그래도 그분은 이렇게 이런 싸움과 영적 싸움에서 이길 뿐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킬 줄 알았는데 형편없이 나가 떨어지고 꼬꾸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겉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겉으로만 보고 할 수 없어. 그냥 그동안 보기에는 같이 함께 있을 때는 대단해 보였는데 대단한 믿음 같이 보였는데 일이 터져 놓고 나니까 그 진면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별로 활동도 미미하고 고백도 별로 없고 교회 안에 지금까지 무슨 사역이 두드러지게 앞장서가지고 한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자기 믿음과 교회를 지키는 일에 앞장을 서거나 탁 든든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믿음은 겉보기하고는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별일 아닌 작은 일에도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수십 번씩 성경을 통독을 하고 해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잘하는 사람이 과연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보이기는 화려하잖아요. 나 성경 10독 했어. 난 100독을 할 거야.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좋다는 말은 일단 싸움을 붙어봐야 하는 거예요. 작은 고추인지 큰 고추인지 붙어봐야 알아요. 불같은 시험이 오고 온갖 고난이 찾아오고 수많은 회유와 해방이 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 자기 직분,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사님 어려움을 겪어오는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같이 남편의 핍박이 아마 컸을 거예요. 몇 중고로 왔지만 어쩔 수 없어 한두 주 빠졌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예배 교회당 오고 예배 드리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습, 작은 싸움이지만 하나씩 싸워서 정복해 나가는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큰 싸움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한 번에 크게 되는 거 없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것이 큰 것 되는 거예요. 작은 싸움을 이겨야 큰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린도 15장 5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랑하니까 여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견고하세요. 흔드는 자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세요. 그런 자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손, 발 예쁘게 장식하고 나아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허리가 휘도록 여러분 힘들게 등에 지고서 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시몬스뿐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시몬스가 아닙니다. PPL이요? 간접 광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좋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보다 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한번 사고 싶어. 시몬스가 정말 안 흔들리지.
근데 시몬스가 그렇게 좋다면 여러분 그 정도보다는 좋아야 되잖아요. 어? 아멘. 교회 뭐 가끔 엉터리들 보면 별일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저 혼자 흔들려. 와기가 와가지고 막 엄청 흔들고 별것도 아닌 자기 혼자 흔들렸다가 그냥 지풀이 꺾여가지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 어리구나, 약하구나, 그럴 수 있죠. 진짜 좋은 믿음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주일 아침에 친구만 찾아와도 놀러 가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시부모 전화 한 통만 와도 예배를 못 오는 사람을 어떻게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어떤 손해가 힘든 일이 와도 저 어린 시절 얘기 한번 할게요. 저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 아름다운 모습이 늘 선해요.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 집사님을 추억해요. 남편은 아주 술주정뱅이에 믿음 없는 괴팍한 사람입니다. 술만 먹으면 아내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당시 저 역시도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 교회 다녔기 때문에 동변상련 이신전심으로 다녔어요. 저 그분하고 종종 눈물바람에 예배를 드린 적이 많았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머리에다 하얀 수건을 쓰고서 예배당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성당도 아닌데 천주교도 안 왔는데 하얀 수건을 쓰고서 이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하고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가위로 그 여자분의 머리를 살뚝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내려도 될까요? 내려? 여러분, 세상에 남자도 모스마도 아닌데 여자분 머리를 쥐파먹듯이 다 가위로 잘라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창피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남편이 노린 겁니다. 남편 노림수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셨어요. 싸움을 잘하셨어요. 그렇다고 남편 두돌 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지만 집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의연하게 오히려 머리에 수건 얹어 쓰고 교회에 와서 더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비록 숨죽여가며 예배를 드리고 가는 집사님이지만 그 집사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그 집사님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교회 중직자라는 분들이 자녀들 시험 앞두고 교회에 안 보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시험 성적은 올려야죠. 그러면 성적은 오르고 그 대신 믿음은 떨어진다는 걸 몰라.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하자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은혜를 받고 자기 믿음을 확실히 가진 학생이라면 그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단호하게. 그것은 아니라고. 시험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믿음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한 통속이 돼버리면 그 가정에 이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아버지나 딸이나 똑같은 한 통속이 되면 희망 없어요, 그 집은. 여러분,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위한 일이 아니요, 오히려 잘못된 신앙을 준수해 주는 것입니다. 당장엔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먹여서는 안 되는 독초를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아이들을 키우면 다 큰 아이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시험 앞에서는 꼼짝 못하셔. 하나님도 뭐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시험 앞에 꼼짝.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 그것이 장차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식 인생을 망치는 길인 줄을 왜 모릅니까? 좋은 신앙을 못 몰려주겠거든 편법만큼은 가르치지 말아라. 이 나라가 벌써 1년 내내
장관 하나 때문에 시끄럽고 우라통이 터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 유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편법. 성적도 입학 자격증도 뭐도 군대도 휴가도 편법으로 해놓고 불법은 아니라. 그 때문에 나라가 1년 넘게 시끄러워요. 코로나로 어려운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 좋은 신앙 몸 물려주겠거든. 편법을 앞장서서 가르치지 마라. 그 자식 인생을 망치는 길. 여러분, 누가 와서 조금만 유혹을 해도 정 한번 못 해보는 신앙, 누가 조금 힘들게만 해도 너무 쉽게 시험에 드는 신앙,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애만 조금 아파도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만 팍팍 그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애를 써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영적 싸움이 시작되면 사성결단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주님 나라와 교회를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6.25 동란 때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피난을 갔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는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킬 거야 하고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서울이 수복될 때 매일 밤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지켜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겠다고 전쟁 간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못 돌아왔대. 난리 피난 속에 폭격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넘어지기 잘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때론 대단한 것보다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면 그게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 문제에 약한 사람은 꼭 헌금 문제에 넘어져요. 다들 괜찮다는데 혼자 헌금 문제에 넘어지는 것은 그 사람 나쁜 게 아니야. 돈에 약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은 다 사람 때문에 넘어져. 이런 분들은 다시는 이 문제로 시험 들지 말아야지 굳게 다짐하고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 줄 알아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며 몸부림치며 살면, 그러니까 한 번만 이기고 나가면 두 번, 세 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이는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케 하며. 온전케 돼서 뭐를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해지라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온전해지지 못했기에인데, 내가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였기에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해서 온전이 아니에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목사를 비롯해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온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섬기는 훈련을 통해, 훈련이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자 훈련하면서 항상 쓰는 말인데, 여러분 절대로 성도는 태어날 수 있지만 제자는 훈련돼야 되는 거야.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도를 참 잘하셨지만 기도도 훈련될 때 잘해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음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분하고 저하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한 추억이 많은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훈련이 안 되면, 교회에서 제자훈련, 우리 대한민국의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이끈 분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말, 훈련 안 되면 순종 진돗개라도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모르시죠? 훈련 안 되면 순종 진돗개, 혈통이 좋은 개라도 뭐요? 따라합시다. 똥개. 따라서 하세요. 미안해. 훈련 안 되면 순종 진돗개라도 똥개다. 뭐요? 아무리
아무리 인품이 좋고 인물 좋고 좋은 성도라도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온전해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진다. 준비되지 않으면 지는 거요. 준비된 만큼 이기는 거요. 마귀가 나를 잡아먹겠다고 공격해 올 때 온전한 자로 준비되면 물리치고 나가게 되지만은 전혀 준비가 안 되면 혈통이 아무리 좋아도 가문이 좋아도 목사 아들이라도 장로 딸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시작 못하지만 나는 작년에 하나로 협쳐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제자 훈련이다. 예배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이 교회가 가장 없는 것이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못하는구나. 말씀 훈련도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아주 다 등치들은 너무 좋고 인품도 좋고 열심히 봉사도 많고 다른 교회보다 헌신의 그것이 굉장히 높았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진단해 볼 때 훈련이 안 되니 뭐예요? 훈련이 안 돼. 가장 기초적인 것도 훈련. 왜냐하면 뭘 보면요, 교회 목사님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핵심이라는 그 사람들이 뭐 일도 잘해, 이것도 잘해, 모이자 그러면 청소도 그냥 뚝딱딱 막 가자 오자 하면 그러면 너무 잘해. 먹자 하면 기동력이 있고 신속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수고를 우리가 그냥 소홀히 볼 수는 없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전혀 뭐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됐어요. 말씀 훈련이 안 됐어요. 기도 훈련이 안 됐어요. 섬김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막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해요. 그렇다고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이 다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하나 어려서부터 교회 나온 첫날부터 훈련시키고 양육과 그 다음에 양육과 이 성장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밟아서 세워놓으면 기도를 하면 기도가 예수님 같아. 말씀에 대해 막힘이 없고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몇 갑절로 받아. 그러나 영 아닌 사람의 설교가 아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딱 앉으면 분별력이 생기니까 대놓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속으로만 알고 가요. 적어도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마지막 시대에 누가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 분별할 수는 있잖아요. 누가 나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는지 막 우리를 지옥 같은 데에 끌고 가서 목사님이 나를 자기를 이용해 먹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지를 그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안 좋은 목사는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예요. 진짜 좋은 목사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성도들에게 다 주는 거야. 그래, 그들을 키우는 거야. 교회 둥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목사님입니다. 온전하라, 온전해져라. 이 온전하다는 말을 설명하면 오늘 말씀이 끝날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체해도 꼭 들으세요. 이 온전하다는 것은 의학적 용어로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부러지면 어디 가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이번에 몇 달이고 뼈가 붙기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뼈가 붙으면 물리치료 과정을 마치고 퇴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병원에서 알 수 있어요? 병원 밖에서 알 수 있어요? 병원 안에서는 목발 짚고도 다니니까 멀쩡한 것 같아.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알려면 병원이 아니라 가정에 와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을 때 그를 가르쳐서 온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온전하다. 그러면서 위삼이 집사님은 아주 온전한 자가 아니야. 작년 이맘때 한 복숭아뼈가 막 3조각 나가지고 수술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멀쩡히 걸어다니고 이렇게 봉사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따만한 쇠를 지금 지지대로 넣어서 묶어놨어요. 강제로. 그걸 뽑고 휘청거리지 않고 막 다닐 때 그때 뭐라 그래요? 온전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약간 덜 잠물었어. 또 하나요? 군사적 용어로 온전하단 말은 이런 말이에요. 갓 입소한 신병들은 전혀 100일 보충대 의정부에 나왔어요. 갓 입소한 신병 장정으로 들어갔는데 입소하면 장정의 그 신입병들을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민간인하고 똑같아요. 머리만 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훈련소에서 옷도 전투복이 아니라 훈련복을 주고 총도 나무로 만든 가짜 총을 주고 가서 훈련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훈련의 전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비로소 빛나는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주고 그 전투복에 철모에 총도 실제 총을 주고 당장이라도 전투에 투입해도 되는 완전한 상태로 부대에 배치를 합니다. 이때의 이때의 이 군인을 따라서 온전하다. 그 온전하다는 거예요. 적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교회는 비무장 상태의 성도들이 들어왔으면 그걸 잘 훈련을 시켜서 나가서 영적 싸움에 싸우고 이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시켜 보내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병들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이런 터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치료받고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내보내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 같아야 되고 훈련소와 같아야 돼요. 아멘. 오늘 교회를 지키고 영적 전투에 나서는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되니 목소리를 높이거나 칭찬에 익숙해지기보다 먼저 온전한 자가 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서는 사람들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자가 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영적 무장하게 되면 영혼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능력이 생겨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생에 원수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수많은 원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의 원수가 있죠. 그리고 그 원수는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마귀 사단 내 세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원수는 영적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에베소 6장 10절에 영혼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 영적 무장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를 따라서 대적하라. 대적하는 거야. 난 이만큼 무장됐으니까 너 이길 수 있어. 대적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말씀 디모데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해요. 여러분 영적 싸움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 싸움이 사회에서 일어날 거예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마귀가 있어요. 이 싸움에서 밀리면 죽는다 그 생각으로 밀리지 말고 한 번만 이기면 계속 이기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 2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온수의 목전에서 주여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소서. 온전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이 싸움에서 함께 이기고 함께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